오늘 저녁도 오늘도 하루도 분주한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을 접고 휴식해야 되는 저녁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 허전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을 그런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들고 나와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드려도 부족하기에,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송해도 늘 부족한 마음이기에 주님 앞에 또 정성을 모아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쓰여지는 예물에까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여,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들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때문에 이날까지도 살아왔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종종 등산을 하고는 합니다. 아주 높은 산까지는 오르지 못하지만은 서울 주변의 외곽산들을 아침에 등산하다 보면 어느 때는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구름이나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날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짙은 그 농무에 짙은 안개에 깔려 있는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똑같은 산을 등산하고 내려와도 화창한 날 등산을 하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산에 오려면 북한산도 보이고요, 남산도 보이고요, 남한산성도 보이고요. 그렇게 기분이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짙은 안개에 사로잡혀 있는 날 등산을 하고 나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등산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길도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길도 환한 대낮을 사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정말 깊은 안개와 구름에 뒤덮여 있고 먹구름에 덮여 있는 그런 인생길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집사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또 권사님의 가정에 왜 문제는 그렇게 연이어서 터지는지, 그걸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참 힘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의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케이스별로 다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성경은 이런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인생길에는 흑암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화를 숨겨놓고 계신다. 보화를 숨겨놓고 계신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기를 바라거나 어려움이 피해가기를 바라거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그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캐내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동해 끝자락에 포항에 자리 잡은 한동대학은 시작부터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되었지만 짧은 기간에 좋은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자리를 이미 잡았습니다. 그 대학에 아는 교수들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학의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그 대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 대학의 총장의 부인이신 온누리교회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동대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산 역사를 증언하기 위하여 몇 년 전에 기록한 책인 갈대성자라고 하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더군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신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보화를 캐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전 7세기에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져 가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니, 하박국도 사람입니까? 호박국 비슷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피토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다가 매를 맞고 나라가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하박국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바로 섬기자. 하나님 좀 제대로 예배하자.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으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을 하지요. 그러면서 강대국 아수르를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을 해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나라, 다음에는 저 나라 하나씩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차례는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발빠르기로 유명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의 기병대가 드디어 남왕국 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벨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 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병을 보낸다고 한다면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발빠른 기병대를 지금 보낸 것입니다.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뼈가 꺾어지는 것 같았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여 하박국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도 없도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소생 불가능한 시간을 지금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당도 허물어져 내릴 것입니다.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이들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예로 첩으로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순간이 차츰차츰 지금 다가오고 있는 소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하박국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칠과 같은 밤에 그는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만난 지도교수 가운데 한 분이 얼마나 철저하고 깐깐한 분이었는지 처음 유학생활 2년 동안은 그분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있는 날 전날은 거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대여섯 명, 적을 때는 서너 명 앉아서 세미나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교수는 주제 하나 딱 던져놓고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노란 그 종이 페이퍼를 내놓고서 거기다가 전부 다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를 다 적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평가 자료가 됩니다. 처음 유학 가는데 영어 좀 한 줄 알았더니 영어는 안 들려오죠. 내가 말하면 what 하고 대묻죠. 그런데 또 가만히 말이 뭐 어떻게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또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페이퍼를 내는데 페이퍼를 내놓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제 메일 박스에 그분이 평가한 페이퍼가 되돌아오는데 페이퍼를 받아놓고 보면 밥맛이 없습니다. 빨간 글씨로 얼마나 지적사항을 많이 써놓는지 정말 힘들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문적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제 공부의 방향을 잡아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박사과정에 가서는 이분한테 워낙 석사과정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박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에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공부하신 에모리 대학의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잖아요. 거기서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초기에 다행히 발견했기 때문에 재발만 안 하면 괜찮다. 항암 치료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 투병을 하면서 그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지 그 어간에 북미 설교학회 회장도 지내셨고요. 학계에 내놓은 그의 저서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정말 명망이 있는 학자로 발돋움하고 있던 한참 바로 잘 나가던 그때에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바로 6개월마다 이제 뭐 좋아져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업을 갔는데 6개월 후에 갔더니 6개월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가니까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하는 그런 멕시코의 어느 해안 도시에 암센터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지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무 효과가 없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서 그분에게 쾌유를 비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가 저에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그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운영, 나는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욥과 같이 칠과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몰핀의 힘이 아니면 단 한 시간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몰려오면 단 10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나는 홀로 서 있지만, 그러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한밤중에 노래를 주셔서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져 있지만, 오늘도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 나는 인생의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지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의 부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거리도 멀었고 한참 박사과정 세미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에를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이분이 투병하면서 썼던 이런 편지들, 일기, 또 선포했던 설교들, 칼럼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책을 한 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책을 저에게 한 권을 보내주셨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책 제목도 Songs in the Night, 한밤중에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10여일 전에 저에게 편지를 쓰셨던 시점에 일기를 펴서 읽어보았더니 저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더 살고 싶다. 이제 8살을 넘긴 에이미도 돌봐주고 싶고, 그분은 늦게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 잘하는 것도 보고 싶다. 설교도 더 하고 싶고 설교학도 더 가르치고 싶다. 또한 설교학계에 내놓은 나의 설교신학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다. 49살의 젊은 나이로 내 생을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쉽기만 하다. 그것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답답해지고 슬퍼진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그분의 장중에 있음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이 답답하고 캄캄한 한밤중에 나는 홀로 깨어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칠흑 같은 밤, 몰핀의 힘이 아니면 도무지 단 1시간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에 나는 홀로 깨어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이 한밤중에 주님은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들을 담아주신다.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종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이날까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도 나는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낮과 같은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가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인생의 깊고 깊은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없이 부딪혀오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자식이 대학 떨어졌는데 내가 집사니까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까? 퇴직금 받아서 겨우 가게 하나 꾸렸는데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냥 입만 열면 내가 권사니까 감사의 노래가 절로 나오던가요?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의 노래는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목회자였기 때문에,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박국서 1장 말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시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있는 이거, 절규하듯이 괴로움을 안고 나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하박국, 믿음이라고 하는 한 자락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는 한 가지,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원망하는 기도, 따지는 기도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런 하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아, 세상 사람들은 재산 늘어나고 은행에 잔고 늘어나고 부동산 늘어나고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 자랑하는 재미로 산단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산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이 어려운 때, 이 답답한 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기 나를 세워주셨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산단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박국은 일순간에 자기 앞에 짙게 드리웠던 안개가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스려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망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박국의 마음은 실로 시원해졌습니다. 극심한 갈증 끝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의 가슴은 뻥 뚫려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율합니다. 그렇게 어둠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절망의 자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듣고였습니까? 말씀을 듣고서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세워 가시는지 내가 망루에 서서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신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오늘 나의 기분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오늘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잘 돼갈 때는 된낮과 같고, 일이 안 풀려갈 때는 감정은 한밤중과 같이 되지만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나오실 때,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바르트가 그의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작 가운데서 이 설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득가득 내 입술과 가슴에 채워주신 것을 느끼며 강단에 서서 그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입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을 안 하는데 저는 여기 하이라이트를 15번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감격하여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상황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의 고백을 알고, 그의 신앙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사모하며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에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 모양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토요일날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한참 지금 설교 준비해 바쁜데 다른 날은 전화도 안 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상암독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갖고 뭐 누구 불평하고, 뭐 교회를 안 나온다는 둥, 뭐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둥, 또 뭐 누구한테 어땠다는 둥, 시험 들었다는 둥 하면서 속을 한더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다시 다잡으려고 하면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 목사님한테 속상한 전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프로텍트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영락교회가 부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에 여러 사역들을 장로님들이 맡아서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목사님 결제, 목사님과 의논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워낙 한국교회를 상대로 하시다 보니까 워낙 바쁘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목사님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면 확실히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토요일날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 언제나 그곳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이거 빨리 급한 일이거든요. 빨리 목사님에서 일 처리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젠가 하면 토요일날 장로님들이 교회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일설에 의하면 사모님이 몸빼를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앞에서 딱 문을 지키고 섰답니다. 장로님 결제판 가지고 목사님 만나려고 들어가면, 장로님, 우리 영락의 식구들을 5,000명 내일 굶기시겠습니까? 장로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지금 5,000명에게 먹일 양식을 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서 장로님이 방해를 해서 우리 5,000명 식구들을 내일 굶기시겠습니까? 장로님이 양보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급한 일,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큰 사역을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을 제일 잘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목사님은 정말 교인들 때문에 행복해 하시면서 목회하실 것입니다. 그거 알려드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조금 부담스러운 표정들이신데, 이것만 잘하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이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 상암동교회는 참 말씀을 잘 받으십니다만 어느 교회는 가면 말씀이 통통 튕겨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교회가 잘 웃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유머도 사용하고 좀 부드럽게 하려면 일부러 안 웃으려고. 이분들은 어디 가다 웃는가 하면 차 집에 가다가 웃거나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 웃습니다. 요즘에는 충청도 출신들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강팍한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저한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이것만 잘하면. 근데 이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아멘, 아멘.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아멘을 밀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바라보시고 아멘을 한번 밀어드리시는 겁니다. 아멘. 이 용산에 가면 충신교회 그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의 큰 설교자였고 목회자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설교를 깔끔하게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그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게,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3부 예배 딱 나가면 앞에서 5째 줄에 권사님 7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권사님이 한 분에 앉아 계셔서 5분에 한 번씩 목사님 귀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멘, 또 5분 후에 한참 있다가 5분 지납니다. 아멘. 온 교회가 다 들릴 정도로 꼭 그런 스타일로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4부 예배도 보니까 또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또 그 권사님 딸이래요. 4부에서는 딸이 앉아서, 제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딸이 앉아서 또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또 이렇게 밀어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상암동교회는 참 건축이 잘 돼 있어서 외골수로 나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여기 있으면 목사님 안 만나라고 이쪽 문으로 나가고, 이쪽에 서 있으면 이쪽 문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 받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이셔야 합니다.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힘 얻고 갑니다. 제가 전에 여의도에서 잠깐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거 꼭 애기 낳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전달하는 것을 영어로 딜리버리라고 부르고, 애기 낳는 것도 딜리버리라고 한다. 이런 원리들을 제가 좀 설명했더니 거기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축도만 끝나면 제일 먼저 달려 나와서 제 손을 잡고 한 5번을 흔들면서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정다운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힘이 나는가요? 여러분,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그 바쁜 시간 쪽에서 교인들에게 먹이려고 차에 앉으셔서 올라오시면서 내려가시면서 설교 구상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토요일은 더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교인들에게 말씀이 막 쑥쑥쑥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반대로 전부 졸고 앉아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저 김 집사님은 딴 생각하고 있네, 이 집사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이러면 말이 턱턱 막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사한테 잘한다, 그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우리 속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신뢰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특별히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중보기도팀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미국의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큰 의류회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분인데 요즘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옛날에 일이 1,000만 불, 2,000만 불 하던 이런 일들이 지금 뚝뚝 떨어진 겁니다. 그냥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30만 불어치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라. 물건을 만들었고 보내면 이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30만 불어치 이렇게 자기들이 다 샘플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물건을 30만 불어치를 예를 들면 30만 불을 해서 보내라 해갖고 30만 불어치를 딱 선적을 하고 나면 어떤 트집을 잡아갖고도 그 20만 불만 주려고 유태인 회사에서 그렇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흠집 이거 오시니까 어디에 흠집 잡더니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분은 그냥 성경을 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서 쭉 읽어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는 역시 저에게도 목사님 이런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면 거기다가 딱 성경책에다 써놓습니다. 몇 월 며칠 미스터 타리 때문에 생겼던 이 문제, 타리라고 하는 이 의류회사 때문에 생겼던 문제 몇 월 며칠 무슨 건으로 해서 딱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저는 걱정해서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되고 잘못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생기겠는데 권사님 걱정 안 되세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약속 주셨는데 제가 불안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걱정이 돼요. 저만 걱정하고 그분은 태연해요. 문제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은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몇 월 며칠 날 응답 주셨다. 자기 교회 갈 때 성경책이 따로 있고 사업할 때 성경책이 따로 있는데 이 성경책은 보면 지난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던 내용 그리고 말씀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로 가득가득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갈대 상자에도 그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분인데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일단 주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신문 기독공부에다가 이런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일전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아있다.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은 언젠가 냇물을 건너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단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강을 건너온 그들의 옷은 남루했고 옷이 얇아 많이 추워 보였다.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검게 타 있었다. 그중 79세인 김씨 할아버지에게서는 일종의 경외감과 신비감이 느껴졌었다. 그 할아버지가 탈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셔요?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에서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분을 안전하게 피하게 할 방법과 이동 경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탈북자 중국에서 한 사람도 와서 제3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려고 하면 뉴욕에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발간돼서 거의 5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온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5,000불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할아버지를 피신시킬 방법과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중국 공안은 어떻게 설득해야 하며 아이들도 있는데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그러나 길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바로 대답을 했다. 할아버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디요.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셨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거친 얼굴에는 눈물로 가득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권하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도 압니다. 내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교회당 종도 쳐봤고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디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디 않겠소? 압니다. 내도 압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새벽기도 나가고 마음 놓고 헌금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겐지. 허나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디요. 결국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분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그렇게 헤어진 후 돌아온 길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 계획과 욕망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다가 3년 후에 발각이 되어서 매를 맞아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할아버지, 이젠 천국에 계신다는 그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저는 이은상님의 시가 생각났다. 배우려 안 배우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주신 새 소경까지라는 아니래도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해, 분노와 미움에 대해,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도 조금만 우리도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을까? 눈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던 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편안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남은 생에 탈북해서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부르고 싶다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선한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평생 소원을 안고 70평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는 자유, 그렇게 애타게 찬송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접을 수 있었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의심의 그림자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하박국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은 어디며 바란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박국의 할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자리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자리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셔서 너희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체결하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오늘 어려움의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 아버지 세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끌어당겨서 오늘 현지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과거의 회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의 절기는 이 과거의 회상의 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시고 예배의 절기인 여러 가지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명령하실 때 언제나 이런 구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유월절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먹고 그날 저녁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때로는 초막절은 초막을 똑같이 짓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끌어당겨서 오늘 여기서 맛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배의 명령이자 성만찬의 명령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이자 라틴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기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을 기념이라고 번역하면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된 단어입니다.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에서는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번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학에서는 아예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정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성만찬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십자가를 오늘 21세기 서울의 마포구 상암동의 상암동 교회 바로 여기다가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고 거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 손으로 받고 내 옷에 튕기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맛보는 것을 의미할 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게 되니까 뭘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나를 은혜로 도와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그것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순간 어떤 능력을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까? 장래도 인도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우리가 바로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비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프로렙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로 아남네시스,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거, 장래 되어질 일들을 미리 끌어다가 여기서 맛보는 거, 프로렙시스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것을 계속하십시오. 지난 날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캄캄합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하는, 바로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를 끝나고 나면 주일 성수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도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저녁은 우리 젊은이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일찍 자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2시, 3시 새벽 때도 한참이잖아요.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늦게 자면 주일날 우선 일어나기가 쉽고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들이 있으면 얼굴이 둘로 겹쳤다가 셋으로 겹쳤다가 몽롱한 상태에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강한 말씀이 들어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토요일날 명화극장 다행히 안 한 것 같기는 하던데 모처럼 토요일날 릴렉스 하겠다고 명화극장까지 다 보고, 옛날에 한 1시 반 정도에 동해물가 나왔잖아요. 그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인터넷 뒤지고, 모처럼 토요일날 한 번 쉬고 내일은 출근 안 하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그때 주일이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하고 내 마음도 구별하고 심지어는 내 말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꼭 사탄이 역사해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도 토요일날 저녁에 일어나게 만들고요, 아이가 집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다가도 토요일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아무리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 참았다가 그냥 폭발하면 주일날 없는 거예요. 나올 때 서먹서먹해갖고 나오고요, 가족이 서먹서먹해갖고 나오는데 주일날 온전한 게 드려지겠습니까? 토요일날은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시고, 부부싸움 할 일이 있어도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날 준비해뒀다가 월요일날 게임을 하세요. 그런데 주일 지내고 나면 월요일날 게임 날짜를 잡아놔도 다 그 게임 못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한데 그냥 아들 녀석 그냥 지어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빠가 오늘 주일이니까 참는다. 아들한테는 주일날은 아빠는 화도 안 내는구나. 내가 분명히 저기서 매 맞거나 아빠한테 엄청 혼나야 되는데 주일날은 아빠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아빠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 보고서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여기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기 김 집사님 지금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우리 신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아이고 우리 김 집사 오늘 몽땅 은혜 받네. 택도 없습니다. 김 집사님 지난 설날에 고향에 갔다가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쫄쫄쫄 따라다니고 편지질했던 그 친구,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친구인데 나에게 편지질하죠. 좋아한다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여드름은 간데없고 쫙 빼있고 무슨 건설회사를 한다나 외제차 딱 타고 나오는데, 야 오랜만이다. 너 어디 살아? 상암동. 나도 그 옆에 마포에 사는데 하면서 뭐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던지. 앉아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결혼했으면 지금 훨씬 잘 살고 행복했을 텐데, 그것 환상을 그리면서 미소 짓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 예배 가운데서 예배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아닙니다. 우는 아이들 아닙니다. 예배 방해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잡념입니다. 내 속에 잡념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설교도 찬송 5절까지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언제 이 찬송 불렀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지금 무엇 하다가 일어서고 있습니까? 가거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기서 맛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장래도 나를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프로랩시스,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게 되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참 어려운 일 한 가지를 당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만 마치고 오면 모든 것들 다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고, 또 공부 마치고 있는데 얼마나 제 모교에서 재촉을 하는지 그냥 공부만 마치고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국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일이 꼬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 가을을 누구를 향한지도 모르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가을을 살았고 그의 겨울을 살았습니다. 그때 가까이 지내는 이 일산에서 큰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조인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영성수련회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부탁이 왔는데, 며칠입니까? 3박 4일이라고 저 3박 4일 시간 못 냅니다. 1박 2일만 들어갈게요. 그렇게 건방을 떨고 교만을 다루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신청하는데 신청해서 선별해서 하는데 긴교 속였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자리 내줄게. 내일부터야. 목사님 저 시간 3박 4일은 시간 못 내요. 여러 번 저를 초대를 해주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올라갔습니다. 장흥에서 있었던, 장흥의 감리교수관관에서 있었던 그 영성수련회, 그 다음에 봄에 저는 5월 초 제 발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첫날부터 찬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막 분노로 얼룩졌던 마음을 찬양하는 가운데 저를 어루만지시는데, 저는 제 평생에 3박 4일 동안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 찬양했던 적이 없었고 눈물 없이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렇게 많이 울었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멍든 가슴, 분노로 얼룩진 가슴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음을 맞춰서 좀 불안하지 않게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고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울면서 찬양하고 있을 때 먼저는 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저를 분노에 떨게 했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아픈 세월, 험한 세월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를 맞으면서 혹은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꺾이면서 반듯하게 나무가 자라갔지만 잘릴 때 꺾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어렸을 적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형제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상처가 나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힘들게 만들고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구역 식구들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여기서 맛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상처가 해결되고 어려움의 상처가 해결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는 상처를 당하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싸우다가 상처진 것, 발톱에 찍히고 뿔에 찍힌 상처를 햇빛에다가 가만히 내놓고 앉아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햇살이 그 상처를 비추면서 자연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아픔이 있으면 내놓으십시다. 나도 모르게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습관, 상처들, 내 속에 있는 작은 성인 아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박수 받고 싶고. 왜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인 아이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튀어나와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놓으십시다. 감추지 말고요,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요, 제 아내도 힘들고요, 제 남편도 힘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요. 하박국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박국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박국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나타나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슬로건이 그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객은 언제나 옳습니다. 남자들 나이 50 넘고 60 넘어도 집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인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객이 옳은 것도 아니고 부인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도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농부가 점심을 먹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낮잠을 잠깐 한숨 붙이고 자려고 시원한 그늘을 찾았습니다. 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발베개를 하고 누워서 보니까 그 나무 좋다 하고 올려다 봤더니 그 나무가 호도나무였습니다. 이런 작은 호도가 많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바로 먹고 나서인지 발베개를 베고 누웠는데도 잠이 바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도나무 보다가 이제 가을 농사철 추수철이 되다 보니까 저쪽 지붕에 초가 지붕에 보니까 호박이 누렇게 익은 호박이 지붕에도 있고 미처 지붕에다 못 올린 호박 하나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리를 좀 써서 창조를 하셔야지. 이렇게 큰 나무에다는 이런 것 달아놓으시고 저렇게 가느다란 줄기에다는 이런 것 달아놓으시고 머리를 써서 창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뭐가 와서 이마를 꽝 칩니다. 놀래갖고 누구야 하고 있으라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옆에 보니까 호두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호두나무를 올려다보고 저 건너편 초가지붕에 호박을 옮겨보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호두나무에다가 호박 달아놨다 해보십시오. 머리통이 깨져도 몇 개는 깨졌을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이치 안 맞아 보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한밤중에도 노래하고 한낮에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 세대들 다 옛날에 춘궁기라는 걸 보냈잖아요. 저도 아마 춘궁기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보통 3월달 되면 식량들이 달랑달랑해지니까 식사 끼니를 줄이잖아요. 3끼 먹던 거 2끼로 줄입니다. 4월달 지나가면 1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고향에는 고구마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끼니는 다 고구마로 때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5월달이 지나가면 고구마도 다 떨어집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먹을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들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밀이 누렇게 익어가면 성냥, 옛날에 통성냥 조금 째고 그리고 성냥개비 몇 개 빼갖고 들러 나갑니다. 절대 우리 밭으로는 안 갑니다. 꼭 남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뭇가지 몇 개 모아놓고 잘 익은 보리고개, 보리 이삭 잘라서 불에다 그을려갖고 손에 비벼서 후 부어서 탁 틀어놓고 꿀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 집 밭에서 나오면 그 집 아들은 우리 밭에서 나오고 저는 그 집 밭에서 나오고 상부상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타작을 할 때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이런 봉투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좀 더 큰 봉투 있잖아요. 봉투 하나씩, 누런 봉투 하나씩 나눠줍니다. 뭐 이건 저는 대단한 상장이나 되는 거 엄마 교회에서 줬어 하고 갖고 오는데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보리 담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7남매인데 아침에 어머니가 광에서 봉투에다가 보리쌀을 담는데 어린 마음에도 야 우리 보리쌀 되게 많이 없어지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반만 담으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 어머니 하셨던 말씀, 이놈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가득 채워주시고 이게 뚜껑이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뚜껑도 안 닫힐 만큼 가득 채워주시면서 제품에 안겨주시면서 매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 저에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영아,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은 한 톨도 흘리면 안 된다. 정성스럽게 들고 가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네, 알았어요 하고서 그것 가지고 가서 맥주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눈깔 사탕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하얀 데다가 빨간 줄 쳐진 눈깔 사탕, 여러분 못 먹어보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딱 볼때기다 물고 나오면 세상이 다 내 겁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교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장년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십니다. 어머니 머리에는 자루에 누런 보리쌀이 가득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올라가시면서 울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실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우시면서 올라가실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춘궁계도 우리 새끼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보리쌀 몇 대 익어가면서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보리쌀 팔아봐야 몇 푼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러나 그것은 제 어머니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들 다 모았다가 잘 모아뒀다가 내년에 보릿고개 또 시작되면 새끼들 그것 먹인다 해도 또 부족할 텐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릿고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악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더 좋은 노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예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엄마는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단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단다. 가난하게 아빠와 신혼 살림 시작했고 단칸 새방에서 그렇게 시작했단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셨단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세워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젊은 날에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에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노년에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 쌓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가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누워있다가 세상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안하게 주님 앞에 잠들면서 그 잠들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해 주옵소서. 노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응암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친구이기도 하고 군대 동기인 제 친구, 어디 임지를 정하지 못해서 신대원 2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지를 못 정해서 제가 소개를 해서 그 친구를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때 이게 몸이 좀 유연해서 이게 됐거든요. 옛날에 뭐 아동부나 유치부 전도사 할 때 막 이 작은 나의 이거 못하면 이거 유치부 전도사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교육전도사 시작하고 첫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오퍼를 하더라고요. 야, 김 전사, 너 고등부 수련회 갈 때 내가 따라가서 도와줄 테니까 너 이거 좀 하잖아. 이거 하니까 너 유치부 성경학교 할 때 좀 도와줘. 유치부 성경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데 성경학교 시작되기 전에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어떻게,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셨는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영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혼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른 때는 주중에 안 나오실지 몰라도 성경학교 기간은 꼭 와서 교사들 어깨도 한 번씩 두들겨 주시고, 조금 주머니 넉넉한 분들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오시고, 더 넉넉한 분은 수박도 한 통 사오시고, 아마 이렇게 20, 30년 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앞에 이 풍을 만나갖고 반신불수가 되신 권사님이 지팡이 짚고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이것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전도사가 앞에 서서 설교하니까 유난히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더니, 그 권사님이 월요일부터 아침 성경학교 9시에 시작하는데 그 시간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 성경학교나 예배 드려보면 가관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시하고 있는 놈, 한쪽에서는 자고 있는 놈, 한쪽에서 울고 있는 놈, 한쪽에서 찬양하고 있는 놈, 별 왔다 갔다 얼마나 아이들이 들락달락합니까? 그게 신발이 이만큼 쌓이고 이만큼 쌓이고 하는데, 권사님이 보니까 반신불수된 몸으로 지팡이로 짚어서 그걸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권사님 저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분이 저한테 막 울기 직전처럼 저에게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일은 뺏지 마세요. 이 일밖에는 제가 할 게 없어요. 이 일은 뺏지 마세요.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권사님 하세요. 근데 애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올려놓으면 또 이만큼 쌓이고 올려놓으면 이만큼 쌓이고, 오전 내내 권사님 잠시 앉을 틈이 없이 이 수고를 하시는데, 오후가 되면 이제 애들도 시들해갖고 점심 먹여놓고 나면 애들이 졸고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권사님은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앞에서 여전 선생님이랑 제가 이렇게 율동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뒤에 앉아서 나도 옛날에 유치부 교사 할 때 나도 저렇게 고았지, 나도 옛날에 저렇게 율동했는데, 아마 옛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젊은 교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 손으로 이 작은 나의 빛 하면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처음에는 한 손으로 하셨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반신불수가 돼서 오랫동안 마비됐던 손을 올려갖고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다 말고 권사님 손 올라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놀래고 자기가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중풍 환자들, 아니 중풍병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유치부 와서 신발 쫓냐면 다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죠.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